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바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화라들 곧 금으로 만든 모든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을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소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의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에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과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의 신도 인정하는 것이 편협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세상과 사람과 돈을 거리낌 없이 의지하고 그들을 따르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너무나 힘겹고 복잡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만한 가시적인 수단을 의지해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릇된 모습,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질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긴다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왕들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차마 자신들이 믿고 있던 또 부모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누리던 풍요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와 그 욕심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처소인 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 함락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범죄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오히려 가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과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4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그의 신하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택들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예루살렘에 남아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전 기구들은 약탈되었고 성전에 있던 놋들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었고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의 악독함만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 교만함,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붙들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붙들기보다는 알면서도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언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포기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말씀에 요구하는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성전이나 성이나 이 교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배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기까지만의 본문을 본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두려움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한 줄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속의 예루살렘 파괴를 보면서 유대인의 심정에 절망할 수 있고 성전의 기구들과 장식들이 바벨론에 옮겨지는 것을 보며 울분을 토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파괴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을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하셨고 에스라 1장에 의하면 실제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축이 허락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과 그릇들을 꺼내어 포로들이 귀환할 때 함께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는 역사를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 줄기의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죄악된 모습을 통해 결국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소망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과 진노의 잔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회복과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유일한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함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무게와 이 책임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가지고 있던 성전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파괴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성전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데에 예배에 힘쓰고 말씀 듣는 데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였던 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결국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새벽의 시간에 함께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무게와 그 책임에 걸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했더라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나큰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힘겨움과 어려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을 때에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모습들 또 소망의 길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감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출석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전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나크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그 체험하는 귀한 감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러한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들, 또 많은 교육자들과 또한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또한 기도의 수고와 헌신들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 놓고 함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항상 주님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 험한 세상들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신앙들이 올바른 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서 도태되고 또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들, 그 갈급함들을 가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그 안에서 믿음 생활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지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장로님들에게 많은 지혜와 또한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이웃들과 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들을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기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